2023년 8월 1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주시어서 오늘 하루 주님께 기쁨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우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목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몄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족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것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누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울 또한 그것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다 마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것의 모든 그 재료들과 기구를 이제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출애굽기 3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부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39장에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조립을 하고
또한 이 회막을 세우고 성소를 만들고 또한 그 안에 둬야 할 모든 것들을 그 두는 작업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이요, 그 전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돌판을 땅에 쳐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자기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워주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애걸하고 사정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 화목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새롭게 또한 그 계명을 줄 테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만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40일을 또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받고 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부터 이제 이 회막이 이제 제작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을 때에 이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만들 것인지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리더십 아래서 이제 그 제작을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끝으로 이제 그 에봇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을 만드는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었던 그 모든 그 회막의 재료들과 물건들과 또한 그 그 널판들과 또한 기둥들, 물두멍, 뭐 롯제단 이 모든 것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한 그 물품들, 그 증거계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성전의 그 휘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휘장을 그리고 또 진설병을 놓는 떡상, 메노라고 하는 그러면 그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35장에서부터 오늘 39장까지 사실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여기에도 첨가하고 있고 또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를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바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입을 그 옷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 옷을 입을 때에 기본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뺀 배실이다 말하자면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색깔은요 사실 성소를 만드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 울타리를 만드는 그 안뜰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그 휘장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요,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성소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을 이제 그 흉패의 연결고리 어깨에 그래서 놓고 거기다가 6지파의 이름, 또 한쪽에는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2지파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사랑하시는 그 12지파들을 정말 그 어깨의 짐으로 얹어서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앞에 흉표에 붙여 있는 그 모든 12개의 보석도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이 보석을 보는 회중들, 이 보석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신가, 너희는 나의 보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겉옷에 청색으로 하늘색으로, 또한 그 안에 속옷은 흰색으로, 또 이 배실로 짠 그 하얀 이 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패,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은혜로 덧입혀 주셨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그 권위, 그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가운을 잘 입지 않는 것,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을 차리지 않는 것을 또 선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권위의 상징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로만 컬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카톨릭에서 나온 것은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끼워서 이렇게 넣는 이 로만 컬러 디자인은요,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래전에 사실은 발명한 것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93년에 94년에 도널드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캐스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가톨릭 신부님들이 있는 것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 캐스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롱 블랙 그 숫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신부님들이 입는 거 보면 저 긴 코트를 입고 있죠. 근데 보게 되면 하얀 것들은요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 전체 둘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로만 컬러로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장로교회 목사님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노예가 그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되어 있어야 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노예들 그 목에 목줄을 달아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끌려가야 하는 노예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성찬이나 성례가 있을 때에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 그걸 제네바 가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제네바 가운은요, 주로 이 하얀색보다는
다 검정색이었습니다. 한국에 하도 덥다 보니까 또 흰색으로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또 옛날에 또 어떤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그 성결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얀색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까만색을 제네바 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한 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예배를 인도할 때에 그 세상에서 입는 그러한 그 옷들의 그것을 다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을 감추기 위한 가운이 바로 사실은 제네바 가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길게 이게 스토리라고 해요. 스토리. 이 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게 스토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진다고 하는 바로 멍에죠. 이것은 세상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 멍에고, 또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멍에를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실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스톨, 우리가 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권위의 상징이니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옷이나 또한 이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성내적인 그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와 구원과 은총,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시각화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성막과 회막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어떤 실로 어떤 색깔로 또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보게 되게 되면요,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거룩하심들이 다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회막이요 성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요, 이 기둥, 그러니까 바깥뜰, 그 성소의 그 뜰을 휘감고 있는 그런 그 휘장을 연결하고 있는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둥의 밑받침은요 노수로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청동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위에는 은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물건들을 보게 되게 되면, 거룩한 그 물건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너무 현대인들은 그 casuality, 너무 이렇게 가볍고 또한 형식이 없고 격식이 없는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품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 그냥 바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참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친한 친구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또한 친한 친구일수록 또한 어느 정도의 격식을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주 경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그냥 격식이 없고 뭐든지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이렇게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들이 다 성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나 또한 그리고 어떤 이 카톨릭이라든지 동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을 의식과 예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더 우상화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러나 아주 적당한 우리의 이 형식과 그 예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미디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제작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물품들과 그 성스러운 그 기구들, 그리고 휘장들, 회막, 덮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우리 향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 시각화하고 있는 성내적 하나의 건축이다,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의식과 어떤 절차와 예식,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그런 규범들,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모든 이 찬양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방만하게, 너무 이렇게 캐주얼하게, 너무 이렇게 퍼져서 아무런 절차나 형식이나 어떤 그런 과정도 없이 무분별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뭔가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너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냥 막 제가 이러면 좀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빠자막 그대로 입고 막 어떤 때는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정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큐티를 할 때도 단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내면이 중요하죠. 그러나 또 그만큼 우리가 외형과 또한 우리 형식과 또 우리 절차와 예식과 의식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 성막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신 또 메시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또 나타낼 수 있는 이 회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켰던, 그리고 그대로 제작하고 만들었던, 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도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한 여쭙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모든 그 절차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그 외형적인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들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한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고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해야 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무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품격 있고 규모 있고 균형 잡힌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